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실의 보직 변경 후에 첫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과 또 우리 같이 온 우리 정명근 최수진 부부, 그리고 전유번 강명경 가족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아름 자매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1주 반을 돌았다고 그래요. 이제 반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순산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아람 자매 성찬 잠깐 저기서 미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눌 말씀과 똑같은 부분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지나고 나서 우리 베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 어떤 내용 설교할 거냐 정해졌냐라고 하길래 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누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15장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많은 그런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가요? 예,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는 내가 가지마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미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물론 그 부분은 6월절 전날 다락방에서 일명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14장 31절 맨 마지막에 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면서 다락방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만찬을 마치시고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포도나무 밭을 보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식사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동안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신다라는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나와라.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데 좀 어떻게 껐다 켜야 돼요? 스위치는 어디 있죠? 옆면에. 예. 됐네. 감사합니다. 15장 1절 여러분 앞에 있는데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어떤 사이트나 어떤 그런 온라인으로 가입을 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뭐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꼭 나오는 부분이 직업을 선택하는欄이 나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때로는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거기에 어떤 뭐 목사라든가 뭐 종교인이라든가 그런 항목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나 농부라고 할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부라고 아니 어부는 어떨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서비스업에다가 저기 이렇게 표시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농부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같이 보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엔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것들 있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참 빛이다.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부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은 또 누구며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만으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한 가족이라든가 어떤 부부관계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계속 지속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랑 싸울 때 제 감정과 싸우지 않을 때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 감정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계속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특정 순간의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 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의 관계 정립을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나무 많잖아요. 뭐 백향목도 멋있는 나무도 있는데 하필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 왜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을까?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예쁘지 않아요. 뭐 관상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삶에서 그냥 어떤 멋있어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삶의 목적이 무성한 나뭇잎만 만들어 놓는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어떤 척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기에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기에 저한테는 격려가 됩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격려가 되십니까? 어때요? 잘릴까 봐 두려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아주 찬양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음도 좋고 가사 내용도 좋고 성경적이고, 그죠? 근데 이 대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찬양. 어제 제 딸아이한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불러, 한나 이 찬양을 들어봐, 느낌이 어떠냐 딱 듣더니 어우 강력한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가슴이 서늘했어요.
야, 열 맺지 않으면은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신다. 와, 큰일 났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심판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과연 아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다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 말씀을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정말 더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요. 예수님 믿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신대요. 어떤 일이 벌일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서 니네 열매 안 맺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좀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정신 차려라 니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니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 이렇게 경고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여기서 다 잘라버리신다. 뭐 다른 번역에는 제거한다. 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그 브루스 윌킨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쓴 책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은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 기법을 토대로 인해서 포도나무에서의 이 제거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거한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는요 아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한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똑같이 뭐 배 하면 타는 배도 있고 우리 몸에 배가 있듯이 또 눈 하면 내리는 눈이 있고 우리 눈에 눈이 있듯이 아리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지금은 포도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뭐 Y자나 T자로 지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또 대개 철사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철사라는 게 굉장히 철이 귀한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어떤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포도나무는요 덩굴식물이에요. 땅을 기는 습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자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서 급기야는 땅에 떨어지고 땅에 흙이 묻고 또 어떤 가지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썩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양동이에 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 떨어진 나무 가지들을 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돌을 괴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들어 올려서 돌 위에 올려놓고 뭔가 잎을 닦아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리오란 단어가 쓰였고 손질한다 라는 그 단어가 또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본다라면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격려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격려가 됩니다. 열매 없는 가지로 전락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었던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는 습관을 고쳐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좀 이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지에게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나무 가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가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습성 때문에 맨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가지에 붙어있지만 땅을 기고자 하는 그 습성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 습성 때문에 너무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끔 돌보시는 그 손길.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은 저의 정말 뿌리 깊은 저의 죄성을 보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집니다.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회피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저변에 있는 저의 죄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 왜 삶에서 열매가 없지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여러분 그런 보는 게요. 모르면 속편하죠. 근데 그걸 마주보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자기 연민에 빠지지 하면서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있으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생각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회가 안 맞나 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계속 들어 올리세요. 계속 닦아내세요. 하나님이 자꾸만 들어 올리셔가지고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일산에 돌에 세웠다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번 잠실 좀 높은 돌에다 세워놓으시고 다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손길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신기하게 느껴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들을 닦아내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열매가 맺히는데 한두 개 맺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돌봄을요 저는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자 훈련 핫도그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교육이다, 훈련이다, 양육이다라는 의미로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갖고 있는 땅을 기는 습성, 그것을 바꿔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속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손질하는 것을 저는 훈련, 좀 징계란 표현보다 훈련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누가 하나님의 그 훈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인생에는 두 곡선이 교차하는데 하나는 훈련이라는 곡선이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라는 곡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훈련은 줄어들고 가지치기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도 하지만은요 계속해서 손질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능력은 해마다 증대되지만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시들고 그 소산물은 줄어들게 된다. 성숙한 가지들이 최대한의 소출을 내게 하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손질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상태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하다, 더 심플해졌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숙한 경지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경험이라든가 우리들이 배웠던 거라든가 우리들이 알게 된 것들이 우리들을 더 많이 복잡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도서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왜 삶이 복잡할까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건데 하나님은 그 복잡함은 잎이 무성함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손질해 나가시는 그 손길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건 괴로워요.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질을 하세요. 왜요?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 하나예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그 시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는 시간이기에 감사한 시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손길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습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손질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글을 보도록 할게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잘 보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머물러.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야 많이 나오네.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걸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머물러가 몇 번 나오나 15장에 몇 번 나오나 또 그걸 다 세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니까 머물러가 많이 나온다 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만 저 머물러라는 단어가 11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 이건 제가 세봤습니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맞아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신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 하나님에게 내가 뿌리를 내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리가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에녹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성경 인물들 보면은 다들 자식 낳고 살다가 죽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고 근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 삶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 예수님일까? 다른 곳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3번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걸까? 저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어디에서 힘을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쉽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야지. 목사님에게 힘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찾아요. 누가 떠오른다. 걔한테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을 받아야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서로 격려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일산에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뿌리는 좋아 보이는 곳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가지의 습성이 땅을 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편한 곳에다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지탱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양분을 주는 거죠. 잘 커서 내가 널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 부모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계속 영양분을 주기를. 또는 친구에게 뿌리를 내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뿌리 내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발 묻지 마세요. 왜 여기다 뼈를 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뿌리를 내리는 순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붙어 있어야 할 대상, 우리가 머물러야 할 대상은 그 예수님인데 너무나 쉽게 그냥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울할 때, 괴로울 때, 여러분 뭘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우울이나 괴로움이나 힘듦을 정말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친구의 도움 필요합니다. 같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끔 친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 목사님 말 설교하셨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앞에 나가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반반 나누고 싶어요. 뭐 치킨입니까? 반반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보면 영광 굴비하고 영광 할렐루야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내 삶에서 어떤 결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잘못 머물러 있는 거, 잘못된 열매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 열매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온전한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쟤 정말 기뻐한다, 하나님이 쟤를 정말 기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은 경우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막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열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길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누군가 모든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바뀌지 않는 습성, 아까 말했던 그건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그런 약점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들어 올려주세요. 같이 들어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왜요? 열매를 맺어라. 네가 그냥 열매 없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네 삶에서 좀 열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가 정말 기뻐졌으면 좋겠어. 네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로 선하고 네가 인내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온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십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나눠줄게. 내 말씀이 너한테 들어가면 열매 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있자. 나랑 함께 하자. 계속 우리한테 애걸하고 우리한테 프로포즈하고 우리에 대해서 안아주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